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 마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이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밝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또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움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만약에 색깔이 있다면 그 마음의 색깔이 시시각각 변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마음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서운함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는 언제 마음의 서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박국 3장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그 마음의 색깔이 바뀌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서운함이 많이 이렇게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자의 마음 속에 그런 서운함이 찾아왔을까요? 대략 이유는 1장을 읽어보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더 어렵게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더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고 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그 압제에 그렇게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아야 되느냐. 참 알 수 없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한 서운함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겹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리고 그 마음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그 자신의 마음 속에 더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서운한 마음은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손상을 입힌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쓴 뿌리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느 날 찾아온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서운한 감정들을 그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날들을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갈등과 방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바로 앞에 하박국 2장 20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가 나름대로 이 서운함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답답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그 마음속에 어느 날 찾아온 그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만 서운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이 서운한 마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런 세상을 향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 않으면 그것은 원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서운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어느 날 서운함이 찾아왔을 때 그는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서운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하박국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깨달음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종말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런 그 깨달음들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힘이라고 믿을 때 그때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하박국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오늘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찾아오거든 그 서운함이 사람을 향하면 원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서운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또 찾아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서운함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2절 끝부분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이 2절 끝부분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은 성전에 나가서 자신의 그 마음에 찾아온 서운함 때문에 처음에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지라도 저는 거기에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흥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 서운함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지금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박국이라고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많이 눌려있고 가라앉아 있고 그렇게 힘들었던 자기의 마음이,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은혜를 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흥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박국의 기도의 자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도 다시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내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런 서운한 감정들도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영으로, 평안의 영으로 그렇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 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태도들이 또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이게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무화과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없다는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와야 될까요?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되는 일이 없고 얻어지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와야 될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몹시 실망하고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계속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전혀 예상을 뒤엎는 말이 나옵니다.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 없는 것만 계속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그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이 아닐까. 뭐 있으면 즐겁고 없으면 슬퍼지고 이건 뭐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와 하박국이 달랐던 것은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어떤 삶의 의미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내 삶을 지탱하는 무게중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요트가 있잖아요. 이 작은 요트가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 작은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유조선처럼 큰 배면 몰라도 바람 불면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 조그만 배를 타고 어떻게 그 넓은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작은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그 넓은 배양을 항해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작지만 그 배의 중심에 굉장히 무거운 추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이 불어도 막 요동은 심하게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아서 반듯하게 일어선다고 합니다. 만약 그 순간 무게 중심이 없다면 작은 바람에도 금세 뒤집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송아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열매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감람나무 열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다시 생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내 삶의 무게중심을 맞추고 살면 우리는 늘 세상에서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일정하신 분, 영원하신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것에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내리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았더니 자신의 삶에서 부족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에 대한 부족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세상에서 완벽하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거기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서운함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내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또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인생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신앙의 실력자들이 돼서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요동하지 않는 힘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삶에 희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사람,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아무 근심도 없이 산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부자가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종종 그 인생의 길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 우리의 소와 양이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오늘 우리가 근심하는 자같이 살고 가난한 자같이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처럼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처음에는 원망과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쯤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왔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그분이 내 삶을 부흥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그는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늘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연약한 허물 많은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라고 그분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